머리를 내줄 테니 네 고통을 내게 다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괴한 장면이 믿어지십니까? 800kg가 넘는 거구 한 번의 포효로 온 산에 짐승을 얼어붙게 만드는 식인 호랑이 상군. 그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머리를 밀어넣는 사내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대소변도 못 가린다며 천치라 불리던 박 노인의 막내 아들 칠뜨기입니다. 영리하다던 두 형은 동생을 미끼로 던져주고 나무 위로 도망쳐 오줌을 지리고 있을 때 이 바보는 왜 호랑이의 목구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던 바보가 짐승의 왕을 종처럼 부리며 돌아온 그날의 진실. 인간의 탐욕보다 무서운 짐승의 보은, 그 소름 돋는 지혜의 대서사실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만수마을에 박 노인이라 불리는 고집쟁이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대처로 나가 글 공부를 할 만큼 총명했으나 늦둥이 막내 칠뜨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 했습니다. 칠뜨기는 15이 되도록 아버지 소리도 제대로 못했고 늘 콧물을 흘리며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것이나 지켜봤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보 칠뜨기, 개미 친구 칠뜨기, 호랑이가 물어가도 허허 웃을 칠뜨기. 박 노인은 그런 칠뜨기가 가문의 수치라 여겼습니다. 밥도 헛간에서 따로 먹게 했고 손님이 오는 날이면 아예 뒷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칠뜨기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개미들이 속삭이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전하는 내일의 날씨, 땅 밑에서 꿈틀대는 두더지의 움직임까지 칠뜨기에게 세상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습니다. 산에 먹이가 부족해지자 상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영물이라 사냥꾼의 덫은 비웃듯 피해갔고 마을의 소와 돼지는 물론 사람까지 물어가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고을 사또는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황금 백냥과 관직을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방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째와 둘째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백냥이면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텐데 동생 저놈을 미끼로 쓰면 어떨까? 어차피 아버님도 짐으로 생각하시니 호랑이 밥으로 던져주고 우린 보상만 챙기면 되지. 영리한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굶주린 짐승보다 잔인했습니다. 칠드가 저 윗산 동굴에 가면 은하수만큼 큰 개미 왕국이 있단다. 거기 가서 이 고기 덩어리를 바치면 너도 개미 왕이 될 수 있어. 칠드기는 형들의 눈에 서린 살기를 보지 못한 채 그저 개미왕이라는 말에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은 칠드기의 몸에 피 냄새가 진동하는 돼지 비계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밤,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귀공령 고갯마루에 칠뜨기를 앉혀두었습니다. 자신들은 멀리 떨어진 아름드리 나무 위로 올라가 밧줄로 몸을 묶었죠. 칠드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개미왕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해. 형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칠뜨기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밤바다처럼 출렁이는 숲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의 모든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 소리도 한순간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온다. 칠드기는 직감했습니다. 숲의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 위의 형들은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등불 2개를 켜놓은 듯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 호랑이는 칠드기 앞에 멈춰서서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칠드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콧김이 칠드기의 얼굴을 적셨고 짐승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심장이 터져 죽었을 순간 칠뜨기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칠뜨기의 눈에는 호랑이의 눈 속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려 포효했습니다. 그 입안은 마치 검은 동굴 같았고 날카로운 이빨은 은빛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나무 위의 형들은 으악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저 바보는 끝났다. 하지만 칠드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의 입안으로 자신의 머리를 쑥 밀어 넣었습니다. 호랑이도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칠드기는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사냥꾼이 쏜 화살촉과 그것에 엉겨붙어 썩어가는 커다란 멧돼지 뼈다귀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간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에 걸린 이 가시 같은 뼈다귀 때문에 침조차 삼킬 수 없었고 그 고통 때문에 미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칠드기는 입안에서 웅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팠지? 내가 빼줄게. 칠드기는 맨손으로 호랑이의 목젖을 자극하며 뼈다귀를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과 구역질에 몸부림쳤습니다. 칠드기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쾅 하고 거대한 기침을 내뱉는 순간 칠드기의 손에는 피칠갑이 된 멧돼지 뼈와 녹슨 화살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칠드기 역시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목의 고통이 사라진 호랑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양이가 주인을 대하듯
칠뜨기의 얼굴을 커다란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보훈이 시작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칠뜨기를 등에 태우고 산 깊은 곳, 인간은 결코 발을 들릴 수 없는 성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가 대대로 물려받은 비밀스러운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수백 년 된 산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옛날 왕실에서 잃어버렸던 황금 보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보물 더미를 칠뜨기 쪽으로 밀었습니다. 한편 마을로 도망친 형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거짓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칠뜨기가 호랑이를 보자마자 저희를 밀치고 도망가려다 그만. 흑흑, 저희가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은 칠뜨기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모자란 놈도 없고 나라에서 위로금이나 받아 챙기자. 장례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포효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때 이장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색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호랑이의 등 위에 죽은 줄 알았던 칠뜨기가 산더미 같은 보따리를 메고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랑이는 마을 한가운데 칠뜨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한번 쏘아붙인 뒤 유유히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뜨기가 보따리를 풀자 방 가득 황금빛과 산삼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칠뜨기가 가져온 산삼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천종 산삼이었고 보석들은 나라의 국고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고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탄로날까봐 야반도주를 하려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놀라 절벽 아래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칠뜨기의 지혜와 용맹함에 감탄하여 그에게 산신대제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칠뜨기는 그 많은 재물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당 구석에서 개미와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칠뜨기를 찾아와 길을 물었습니다. 칠뜨기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호랑이 목에 걸린 뼈다귀는 못 보고 날카로운 이빨만 보죠.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세상 모든 아픔이 다 보인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영리하다고 자부하며 남을 이용했던 형들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 파멸했고 바보라 무시당하던 칠뜨기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짐승의 왕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바보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칠뜨기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가 여러분을 호랑이 아가리에서 구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칠드기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복된 하루 되십시오.